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심하시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을 2012년에 빙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유하게 나름대로의 참 그 전통을 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없는 독특한 이스라엘만이 유지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표현,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표현에서 또한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지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는 당시로 보면은 지금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지금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낸다. 특히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한 문장 안에 지금 어떤 편지 안에 비슷한 어떤 문단 속에 같이 표현해낸다.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이 사건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자신도 사실은 그 대단한 지금 시도를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 하면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 재판이 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것 때문에 죽일 자다 이래갖고 절대 살려주면 안 된다. 응? 그랬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 말씀하고 표현하고 그러면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에베소에다 나타내고 있는 거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편지를 받는 에베소 사람들의 그 위치도 고려하는 겁니다. 응? 에베소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마어마한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 헬라사에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지역. 그 속에 있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글이란 말이죠. 이런 내용을 고려를 해서 받는 사람과 받는 장소,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다른 데하고 구별되어지는, 다른 데는 있을 수 없는 이런 편지가 가도 읽어주는 사람이 있는 그 대상을 두고 그 지역을, 그 장소를 교회라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하고 하는 표현에, 여기는 지금 읽는 사람들이 이 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인식되어지는 기존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자기가 또 생각하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생각을 첨가했을 때에 서로 간에 공감이 되고,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 주구나. 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장소를 교회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허투루 뭐 니도 부르고 나도 부르는 그런 교회지만은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의 어떤 위치를 인정해 주거나 위로가 되어지고 또한 공감이 되어질 때 이 글이 남아있단 말이야. 남아있는 거죠. 없앨 수도 얼마나 있는 거면 사도 바울의 글들을 지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있지만은 이 글을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른 곳에도 보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만 지금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글이라 하고 지금 이래 있는데, 그러면 없앨 수도 있는 장소인데 지금 에베소는 그걸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의 그 입장과 그 환경에 대한 내용에서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든 일에 여기 지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조심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분명히 그 내용은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으면서요, 한마디도 하나님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는, 자칫 또 해버리면 이게 또 그 속에서요, 일파만파가 나타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에 조심이 되어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빙자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현재 입장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이 내용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살고 있는데 2018년, 2012년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우리가 두고 있는데 2000년이란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이 글로부터 시작해서 2000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서 2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데 2000년 동안 가만히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에서 활동하고 주변 사람들이 인류가 전체 전 세계가 교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도 바울이 남긴 글 그대로만 아무 변동 없이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우리도 그럼 그때 이야기하던 것처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해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변동 없는 세월을 보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유독이 인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교회를 나눴고 똑같은 그런 사람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얼마나 살아가는 그런 패턴으로 우리는 젖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전혀 교회가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요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로 인정되어지는 그런 내용도 얼마든지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때 무관한 교회라고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무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는 있는데 내가 무관한 거예요. 내가 내 개인이 2000년 동안 교회는 각 나라 각 곳에 누구든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교회는 어떤 것이라는 것이 이게 보편적으로 퍼져 있다. 보편적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행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2000년이라는 내용을 이렇게 500년 단위로 500년, 590년, 1096년, 1517년, 2012년 요래 돌뜨게 성경에 있는 이 표현이 성경으로서 인정이 되어지고 성경으로서 이게 표현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글이 되었구나, 교회가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연결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사람마다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것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성경하고 연결해서 시대마다 표현하던 여러 표현들이요, 여러 어떤 반응했던 사람들 500년 단위로 해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도 분명히 흔적이 남아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를 나타내는데 나름대로의
다른 편지하고는 좀 다르게 성부 하나님도 함부로 이야기 안 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다른 글에는 얼마나 표현하던 것이 에베소에서는 에베소 1장 21절, 22절, 23절에 이 부분에 빠져있는 이 내용은 왜일까 할 정도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표현이 개인적인 어떤 취향, 개인적인 어떤 입장, 당시의 어떤 그 상황, 이것을 고려한 것처럼 2000년 동안에 넘어오는 500년 단위로 우리가 봐도요, 이렇게 남아있던 교회에 대한 반응했던 수많은 반응들이요, 얼마든지 있다니, 얼마든지. 물론 590년 교황제도로 인해서, 그 다음에 1090년 십자군 전쟁, 1517년에 종교개혁, 이것들이, 이 내용들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무관한 행동을 했느냐? 다 관계했잖아. 다 관계. 그리고 2012년에 이 시점에서 왔을 적에 500년 단위로 남겨져서 2012년 단위로 해서 남겨진 교회에 대한 반응을 해서 남겨진 자료가 뭐냐? 그건 제가 볼 땐 찬송가라 보니 찬송가. 1517년 이후로 인류의 반응에서 교회에 대한 반응에서 각 나라 각 곳에서 흩어져 있는 교회가 1517년부터 남겨진 것은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오늘날 예배 시간에 항상 인용하는 또 참고하는 찬송가는요, 우리가 하는 찬송가는 1517년 이후에 형성되어지는 하나의 자료지, 자료.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는 에베소대로, 고린도는 고린도대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서대로, 데살로니가대로 지역의 어떤 편지를 보내면서 그 지역의 특징이 당대에 나타난 수많은 어떤 상황, 여러 가지 고려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어째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데도 교회가 있었구나, 이런 데도 교회가 있었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본다면은 1517년 이후에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여러 가지 기록물에 대해 비록 사도 바울의 내용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록물에 대해서 각 곳에서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나름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 이럴 때는요, 우리는요 분명히 찬송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517년이냐? 찬송가가 처음에 나올 때에 논쟁을 했던, 찬송을 교회에서 해도 된다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논쟁했던 흔적이 칼빈이나 루터라든지 소위 말하는 종교계획의 그 바로 지역에 있던 사람들, 1517년 당시에라고 부를 수 있는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찬송가는 해도 된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찬송가에 대해서 인정을 했어요. 그 찬송가 하면 좋지 하고 한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그레고리안 그 성가라고 했어요. 성당에서부터 넘어오는, 성당에서 고유하게 그레고리안 찬트를 가려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황령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1000년 이상의 어떤 이력을 가진, 590년부터 1517년까지니까 10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그 그리고리안 찬트라 해서 그리고리안 찬트. 오늘 영어 배울 때, 영어 이렇게 뭐 A하고 뭐 A는 뭐 B는 뭐 하면서 알파벳을 갖고 알려주듯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나름대로의 어떤 음료를 붙여서 가사로 해가지고 그것을 하고 곡을 이어서 그렇게 부러진 게 그게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안이 바로 그 그레고리 1세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함부로 다르게 이었다, 이거는 뺀다 이럴 수 없고 교황이 인정을 해야 그거 그래 하자, 또 새로 하나 만들자, 전체가 다 교황에 의해서 영향을 맺던 그 그레고리안 찬트가 있어요. 그 내용을 루터는 알고 있으니까, 루터는 그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찬송가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칼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 하나만 있어야지 여기에 사람의 어떤 인위적인 요소가 들어가고는 안 된다.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근데 지금에 500년 지난 지금에 보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찬송가가 있으면 있을수록 찬송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즉 성경을 통해서 느낀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생활 속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내용을 표현하는데 보다 어떤 표현력, 나름대로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데 상당히 유익하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추세로 넘어가다가 이제는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 전도하는데 간단간단하게 율동도 엮고, 그리고 전도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전달하는 내용이 그 지역에 바로 현재적으로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는 내용과 그 지역을 바로 현재적으로, 바로 지금 시대적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성가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19세기에 넘어가면서 1800년대로 넘어오면서 또 하나 생긴 찬송가의 또 부른 거예요. 지금은 CCC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는 이 가요가 막 발달하니까 찬송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막 보고받아 보니까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사회가 반응을 해가지고는 막 노래가 가요가 나오는 거예요. 가요가. 이 가요가 나오면서 가요에 대한 대중성이 이게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복음성가 자체가 그 당시엔 사실은 이 복음성가 나올 때만 해도 이 가요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비슷하게 이제 충돌되고 비슷한 세력이 되다가 대중이, 즉 교회를 떠난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자꾸 차츰차츰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대중성이 가요가 높아지나, 가요가. 그러니까 가요가 높아지니까 가요의 대중성이 갑자기 급부상해버리니까 복음성, 찬송가, 복음성만 갖고 있던 어떤 음악 계통이 옛날에 있는 성가라든지 지금 클래식하고 하는 건요, 전체가 그것이 교회 음악에서 다 출발되어진 내용인데, 이제 그런 것 자체도 싹 허물어 버리고, 지금 음악 대학 나와가지고 성악하는 사람들, 어디 내놓고 옛날에 같으면 좀 대단한 어떤 발표 같은 게 나오는데, 성악 가수로 가면 맞아 대단한데, 지금은 일반 가요 무대에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진출해가지고, 일종의 가수로 활동하잖아요. 이게 하나의 힘이란 말이에요. 가요계가 나타나면서 힘을 쭉 일으키고 붐이 일어나니까 교회에서 부르는 찬터, 찬송가, 그 다음에 이런 복음성가, 이거 자체가 문을 열면서 같은 시대에, 조금은 동일한 시대에 그 음악의 장르, 다양한 장르, 그 장르에 맞춰서 교회에서 불러야 된다. 교회도 그런 장르, 일반 가요계가 가지고 있는 장르에 맞춰진 음악성을 가지고 교회 음악으로 나타내야 된다 하는 어떤 붐이요. 그게 CCC예요, CCC. 그리고 나중에 또 CCM으로, CCM은 일종의 복음성에다가 사람의 율동, 사람의 움직임, 무빙이죠, 무빙. 이것 자체가 가미된, 단순하게 음악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몸으로서, 안 그러면 어떤 환경에 음악 장르에 보면 비디오 형태로 나오는 음악 있잖아요. 단순한 소리만 듣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나오는 비디오적인, 보면 화면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것이 CCM이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앞으로는 이 음악이 교회에서 나오는 복음성 이런 계통이, 찬송가가 어떤 형태로 나갈지 지금은 감이 안 잡히는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니까 1517년부터의 나름대로 남겨진 이게 어떻게 보면 흔적이죠. 흔적, 반응이죠. 다르게 또 설명하면은 교회는 시대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는 하고 하던 그 교회의 그 모습이 가만히 있어가고
멸종하면 아무 저항도 없고 아무런 변동도 없이 그대로 2000년 만에 지금에 딱 도착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갖고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죠. 철저하게 교회는 현재적인 내용에서 이 현재적인 내용이 전통을 어디에서 이것이 유래돼서 지금 여기 왔느냐, 이것을 필연적으로 찾아야만 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라기도 하는 게 역사, 교회의 역사다. 교회사. 그럼 교회사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설명하는, 글로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도 교회사가 될 수 있지만은 이런 보이지 않고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흔적들, 적어도 그걸 500년 단위만 나눠도요, 이 범위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뭉클 우리가요, 단락을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내가 2012년 현재에 이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분명한 형태가 있는 것처럼 뭉클하게 남아있는 500년 전에 이런 흔적이 있는데, 나는 아직도 개인이 교회하고 전혀 무관한 듯이, 무관해도 되는 것처럼 보낸다면은,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교회는 바로 만물 위에,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머리를 하는 이 교회 위치가 아주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의 나름대로의 하나의 생각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거 고민해갖고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것이 절대 나타날 수 없는, 즉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기 전에는 벌써 이스라엘에 가는 적어도 2000년이라는,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있기 이전에 2000년 연대를 두고, 오늘은 우리가 2012년 이렇게 정리하듯이 사도 바울도 2000년이라는 이스라엘인 역사를 두고, 나름대로의 그것도 500년 단위를 얼마든지, 이스라엘 자체를 두고도 500년 단위를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까지, 분명히 500년 단위, 모세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까지, 이런 것을요 500년 단위로 그것도 분명히 있어요. 뭉클. 그러면서 그 속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를 두고 500년 단위로 이렇게 점검해보면요, 그것도 분명히 단락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고, 이때는 500년 전에는 처음 아브라함부터 500년까지는 아마 이런 어떤 내용의 이스라엘,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또 나오는 다윗까지가 또 이런 단위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이요 얼마든지 군락을 지을 수 있는, 그러면서 뭉클하면서 다윗에게 왔을 적에, 바울에게 왔을 적에, 바울이 헬라사에 있으면서 고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나타내야 되는 자기 위치에서 고민해 볼 때, 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이런 표현, 만물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연결하려고 교회를 열 때는 그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물 위에, 만물은 발 아래 가는 것을 분명히 두면서 교회의 머리가 된, 교회의 머리, 교회를 인격적으로 만들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깨달은 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있는 내용, 그리고 그것을 표현되어질 때 그 표현을 가지고 오늘 2000년을 두고 우리가 볼 때는 분명한 흔적을 해서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찬송가가 남아있고, 앞으로도 어떤 내용의 여러 가지 내용이 다양한 형태로 나온다 하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 이것 자체를 굳게 분명한 위치를 만들면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불려질 수 있는, 만물이 존재를 하니까 만물이 존재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위치는 바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존재되어질 것 같은데, 가야 되는데, 그런 위치가 있는데, 나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큰 물결이 큰 어떤 기둥 같은 어떤 일사천체에서 뺄 수도 없는 분명한 위치가 있는 성경이라든지 교회라 하는 이 위치, 내하고 내가 무관하다면은, 내가 스스로 무관한지 한다면은 개인에게는 얼마나 큰 불행이 되겠느냐. 알고 달려들어도요, 알고 달려들어도 다 그걸 못 누려요. 왜냐하면 수천 년의 너무 역사를 가지고, 수천 년, 수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성경이라는 위치를 고유하고 있으면서 그 속에 내 한 사람이 교회라 하는 은자서 좀 알게 되어진다 할 때 아는 게 얼마나 알겠어요. 얼마나. 교회를 통해서 나타냈던 수많은 사람들의 찬송가, 그것도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 봐봐요. 그 표현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자기가 느꼈던, 자기가 체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최대한, 근데 그런 사람들로 글을 쓸 수 있고 또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 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글로서 표현을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 보면서 아, 나도 그게 동참한다 하고 막 같이 했기 때문에 찬송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성격은 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전통이, 복음성은 현지적으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현대적인 그 시대에,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찬송가는 연대가, 전통의 연대가 좀 더 길고, 복음성은 조금 그보다 좀 짧고, CCC는 뭐 그거는 뭐 참 기존의 그 음료라고 막 하다 장르 맞춰 보니까, 가요계 장르 맞춰 보니까 이거는 뭐 좀 좋아하는 치사 선택을 하는 게 치사 선택. 아, 나 이거 CCM, 이거 CCC는 난 안 맞아. 라고 할 수 있고, CCM은 더, 요즘 시대에서 애들하고 세대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는, 지금 현재 있단 말이야. 근데 세월이 지나면은, 나름대로 또 다른 게 나오면 이것들대로 또 전통을 가지게 되는 요소를 두고 있단 말이야. 이런 표현들이, 요소가 분명히 흔적이 있는데, 100년도 안 된 내가, 100년도 안 되는 내가 살면서, 더구나 사춘기라고 하는 이 요소를 당할 때, 다른 거는 못해도 좋지만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다른 거는 뭐 좀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나중에 해도 돼. 그런데, 어찌 보면 기둥과 같은, 일사천체 기둥과 같은, 성경이라는 위치, 또 교회라고 하는 위치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걸 내가 사춘기 때 하지 않는다면은, 여기 대해서 내가 어떤 연관성을 맺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장래가 사춘기 이후로 한 40년밖에는 못 살 건데, 4, 50년이죠, 4, 50년. 기껏 해봐야 뭐 60년 정도로 사춘기 지나서 60년 지나버리면요, 거의 대부분 이 땅에 없어요. 사춘기 지나서. 근데 그런 것을 두고 있는, 지금 가정의 부모들이나 또 여러 가지 주변의 어른들이 이래 막 국가 단체로 봐도 이 사춘기 시대에 무엇이 제일 필연적으로, 가장 필수적으로 그 사춘기 때 이걸 익히고, 이걸 습득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 이 훈련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무엇이? 어느 게 가장 먼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얼마든지 성경에 대한 위치를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대한 이것은 온 인류에 대한 자리를 분명히 부여해야 되고,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어지는 이 위치를, 창세기 2장에 내가 교회다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로서 들어가야지. 그걸 못하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 거냐.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